여러분 홍수가 나면 도리어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홍수가 난다는 것은 물이 많아진다는 건데 물이 불어나는 것인데 결국 홍수라는 것은 지표면의 그 물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난 물을 먹으면 분명히 탈이 나게 돼 있죠. 이 격언은 사실은 오늘날 각 분야의 리더는 넘쳐나는데 좋은 리더는 혹은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를 만한 리더는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세태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관계를 맺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 때 뭐 학교를 다니건 직장 생활하건 뭐 그 안에 몇 명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사실은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명,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수천 명과의 만남도 일시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을 늘 만나게 됩니다. 또 소그룹 모임을 하는 공동체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또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단체보다 이 리더와 리더십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작 건강한 리더를 가정과 또 사회와 또 직장에서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목회 서신은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바울 서신의 이 주제는 바로 리더와 이 팔로워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리더의 모습 그리고 되찾아야 될 그 리더의 모습이 어떤가?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미 리더의 위치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리더입니다. 또한 동시에 팔로워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 또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할 리더의 모습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전반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 관한 자질과 기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교회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이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과 자질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직분을 목회자가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 직분 가운데 장로와 집사는 일반 성도에게 주고 감독은 목회자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는 그런 직분 없이 그냥 모두 다 집사다 아니면 회중이다. 보통 침례교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집사가 가장 높은 직분으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어떤 행정적인 목양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실 교회가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감독의 역할, 감독의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1주차에 살펴봤지만 2차 전도여행 초기에 이 디모데를 바울은 만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말미에 바로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다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그곳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의 유명한 말씀들을 사실 마지막 당부로 남겨두죠. 그것을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은 일종의 당부입니다. 뭐 리더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사실은 직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줬던 장면이죠. 바로 그 당시 그 리더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그 장로들에게 얘기했던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과 강의를 보시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참고해서 감독과 장로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이에요. 그래서 감독인 장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오늘 28절 말씀에서도 여러분은 장로들이에요. 근데 장로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감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감독 장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돌봐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감독된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장로와 감독은 별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할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질과 성품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눌 수 있다면 장로는 혹은 감독은 목양적인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어떤 진리를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집사들은 일종의 봉사, 그리고 행정적인 것, 섬김과 관련된 것. 그래서 원래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는 여기서의 집사랑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정말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들, 과부의 구제를 도와주는 사람들, 에서 집사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로마 2차 투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바로 이 리더들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감독이 감독답지 못한 것, 집사가 집사답지 못한 것, 그들의 자질과 기준이 굉장히 떨어진 것, 어떤 그런 특별한 리더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는 여자들이 있었죠. 또 남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감독과 집사와 같은 리더십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리더를 잘 세웠다면, 그들의 자질을 잘 검증했다면 아마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의 어려움은 사실 리더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렇다고 성도된 여러분은 난 리더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렇게 위안 삼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정치에서도 한 지도자를 뽑을 때 그 지도자에게만 잘못이 있습니까? 그 지도자를 선택하고 그 지도자를 믿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책임은 있죠.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무게와 영광을 정말 잘 담고 있는 짧은 구절이에요. 세 번역은 이 말이 옳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밉부다 이 말이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역이 참 번역을 너무 의역을 한 건데, 밉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1장 15절 이후에 두 번째 밉부다 본문이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나 받을 만한 충분한 말입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제자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은 70명, 72명. 그리고 소수의 유명한 제자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여자 제자, 그리고 다수의 이름 없는 남성과 여성의 제자들 그룹이 있었어요. 특별히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예수의 공생애를 함께하고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이들로 충분했어요. 왜?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설교보다도 위대한 설교였습니다. 그죠? 제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꿈에서도 만난 적이 저는 없어요. 혹시 여기 예수님을 꿈에서 만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나고 배신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여기서 특별 간증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저 옆에 있는 교회 갈까요? 아마 이 성남시 일대가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였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이 사도들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서 발생한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를 묶어놓겠습니다. 거기에 전무하겠습니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을 했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겠습니다.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7명의 집사, 식탁에 시중 드는 사람을 세워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것을 너희들이 일해라. 행정적인 일을 맡겨버린 거예요. 봉사의 일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분들이 생기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던 거죠. 감독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 그리고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직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많이 오염되거나 오해된 상태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져 왔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너무 교회사를 또 교단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고요. 정말 여기서 바울이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맡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가치, 어떤 일에 가치를 두어서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만약 나는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소원, 그 사모함은 너무 훌륭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나도 뭐 꿈꾸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좀 엿보고 나는 하늘 가족으로서 서약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나는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다 보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고 보니 나는 목자와 함께 공동체를 더욱더 면밀하게 세워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계급이나 계층이 아니에요. 그 마음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가정을 좀 오픈하면서 더욱더 면밀하게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싶어요. 나는 목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훌륭한 일 혹은 선한 일 혹은 아름다운 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헌신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원함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감독으로서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는 것은 먼저 죽는 순서였어요. 헌신가족인 목자, 언약가족, 하늘가족, 그 순서가 뭐라고요? 죽는 순서였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감독이 되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감독이 되길 원해요. 이 시대가 또 언제였어요? 네로 황제, 폭군의 시대였습니다. 먼저 죽는 순서였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물론 그렇지 않았던 교단과 교회도 있었지만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서 일본에 비행기를 사주고 무기를 공급했던 그런 감리교의 불미스러운, 장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았던 또 6.25 시대 마찬가지죠. 목사라는 이름, 전도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은 먼저 죽는 순서였습니다.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장로 혹은 감독의 이름은, 직분은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거의 종이 한 끗 차이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이 바로 이 장로의, 감독의 이름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좋은 리더가 부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존경하고 존중할 리더는 몇 명이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손에 꼽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존경한다고 손에 꼽는데 그 사람의 어떤 일상, 그의 가정생활, 그의 신앙생활, 그의 어떤 사회생활을 또 여러분이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를 나중에 알게 되면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리더가 부재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리더의 이름은 그 가치는 너무나도 가벼워졌고 때로는 너무 수치스러워졌어요. 리더를 자처하는 이는 많은데 그 리더를 따를 만한 존경과 사랑이 있는 리더는 적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리더의 이름, 훌륭한 이름의 리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섬겼던 사랑했던 리더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왜 현실 속에서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 아름다운 리더, 훌륭한 리더는 교회에서는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가? 또 교회 리더들로 인해서 왜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특히 목사에 대한 그 신뢰, 목사에 대한 존경은 한국 사회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니까 목회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미국이라는 사회를 떠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저희 아이들과도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패스터다, 목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일종의 존경과 존중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사회가 그래요.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목사는 돈에 있어서 깨끗해. 그게 사회적인 기준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부심이 있겠죠. 선생님들이, 학교 관계자들이, 이웃들이 존경심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전 제 딸과 제 아들들이 우리 아빠 목사야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너 목사 딸이었어? 이 반응이 훨씬 더 오늘 사회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저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목사에 대한 그 신뢰가, 평판이 저렇게 이렇게 핍박적이고 좀 고난당하고, 이게 목사가 진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의 수준이라면 그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의 목회자에 대한, 또 크리스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평판은 무시와 냉대에 가까운 것이 더 아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모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주는 무시와 냉대가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교단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감독과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 직책은 대부분 다 목회자를 칭합니다. 성도의 일부분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줘요. 근데 이것은 영성에서 어떤 본이 되거나 어떤 정말 따를 만한 어떤 존경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로 행정을 담당하는 일에 쓰이는 단어예요.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되면 목양적인 일, 사람을 돌보고 만지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 회의하고 어떤 집행하고 재정을 운행하는 일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목사와 장로, 또 장로교에서 당회의 역할은 그 담임 목회자를 견지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견제를 하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견제하세요? 아이들이 한 2명이나 3명, 홀수면 조금 문제가 있죠. 야, 딸 일로 와. 넌 나랑 같은 성이지? 남자들 다 견제하자. 아들이 다 모여서, 남자가 모여서,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모여서 3대가 이 집안의 여자들은 다 견제해야 돼. 너 엄마가 생활비를 어디다 쓰는지 나한테 보고해.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견제해야 돼. 그리고 목사들끼리 모여서 장로는 이렇게 견제해야 돼. 이 장로 그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안수집사 모임을 만들어. 무슨 조선 역사도 아니고, 그죠? 검문세가와 신진사대부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3대를 죽여요. 저를 쳐라. 여성을 리더로 세워하는 것의 문제는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마를 입은 사람이 강단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여전히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성은 잠잠해라. 문자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죠. 또한 조급함도 있습니다. 어떤 한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요. 단기간에 숫자와 재정과 어떤 그럴싸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을 때는 평가받습니다. 너 나가. 대표 목사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시적인 부흥과 성장, 성숙의 어떤 지표가 없으면 책임을 묻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끔찍합니다. 뭐 설교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정말 짧은 말씀이지만 그 감독의 자질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문자적으로 버릴 것인가? 나도 꿈꾸는 게 감독과 장로, 집사는 없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그 직책을 갖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버리면 되는가? 우리는 하늘가족, 언약가족, 목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 이것을 복음주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만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자질과 기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언약가족과 하늘가족에게 우리는 여전히 대입시킬 수가 있어요. 대전제는 2절 전반절에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에 이 밑에 있는 10가지 혹은 11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 11가지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가지에 너무 다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발전이 있는가를 나중에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발전할 모습을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아래로 11개의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3개의 영역에서는 훈련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이 어려움, 리더의 어려움의 성격은 바로 리더의 성품과 자질에서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평판을 넘어서 이들 리더로 말미암아 교회 평판까지도 땅에 떨어뜨렸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독에 대한 자질과 기준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전반절도 2절 전반절도 책망할 것이 없으며 대한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도 7절에서도 평판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평판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감독의 자질과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도 좋은 증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신의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평판도 같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평판이. 교회와 크리스찬의 오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원칙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교회 세상 법보다 훨씬 더 먼저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70년, 80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영원한 삶을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 통치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죠. 교회 법 때문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세상 법을 어기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들, 화해 중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회의 법을 주장하게 될 때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맞아요. 그건 세상 법에 의해서 치리를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는 게 맞습니다. 피해자에게 정확한 손해배상과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려운 건 교회 법이 그걸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넌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맞는데 교회 법에는 교리와 장정에는 너의 이 세상적인 법을 치리할 게 없어. 그러니까 너는 무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각 교단별로 어떤 성적인 범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법이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왜 안 다뤘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건 기본이니까.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법에도 넣지 않았던 건데 오늘날은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우리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자질과 기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11가지의 어떤 자질과 기준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사역자들을 뽑을 때, 또 우리 리더들을 세울 때 이 11가지의 법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3가지의 훈련장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해 나간다면 정말 멋진 리더가 길러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함께 살펴봅시다. 긍정적인 자질과 기준이 2절 후반절에 나와 있죠.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결혼해야 된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수 받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지한 전사님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구나. 그래서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은 건가? 그래서 군목으로 갈 때,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결혼해라. 이게 한국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래서 독신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꺼리는. 독신의 형제가 오거나 독신의 자매가 오거나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꼭 결혼한 사람만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울도 독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충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이 중요해요. 한. 이 당시에 헬라와 로마권의 문화는 거의 남자판 성생활을 들이지 않아도 아내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성을 얼마든지 갈아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는 일부 일처제로서, 물론 이혼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내를 지금 현재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있느냐가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면 가정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내와 함께 관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시의 사회 문화와는 달리 신실하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첫 번째 자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혼 생활과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깨끗한가가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제죠. 이 절제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영어는 sober라고 그러나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감독을 비롯한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컨트롤 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절제력이죠. 저도 저희 사역자 그룹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제지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는 동료 사역자들 제가 감독하죠. 그렇죠. 저를 감리 혹은 감독한다고 하죠. 저는 제 시간과 제 물질과 제 어떤 에너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 그 어떤 한 영역에서 절제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저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절제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왜 술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당연히 술이라고 하는 영역이 절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개인과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주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들목 꿈꾸는 교회는 술을 허용합니다. 저는 정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지 않는 한 술은 우리 모두를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배우고 잘 누릴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절제란 스스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서 그것을 막는 힘이에요. 세 번째는 신중, 혹은 개역성경은 근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신중하거나 근신하거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내적인 성품과 관련 짓습니다. 감독은 이런 내적인 성품과 관련해서 신중해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그 다음 구절과 연결되죠. 단정해야 된다, 혹은 아담해야 된다. 저희가 지난주 여성이 단정해야 된다,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외적인 것과 관련된 영역으로 해석을 합니다. 더 자세히 알기는 쉽지 않아요. 또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이건 환대죠.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마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또 주석하면서 감독은 사람을 기쁘게 집에 환영하는 유형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자질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자기의 집에 환영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자님들이 아마 여기에 가깝지 않을까요? 우리 목자님인데 난 집을 오픈하기 싫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성향상.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집을 오픈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감독은 그래야 됐습니다. 일단 존 스토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절제에 뒤이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자기를 절제할 때에만 자기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나의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거기서 환대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기부를 해요? 내 것을 절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의 것을 절제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당신은 오늘날처럼 이 숙박업이 이렇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앱을 찾아서 쉽게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걸 찾을 수 없었다고요. 당연히 나그네들이 많았겠죠. 그때 교회의 탑 리더된 감독은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구약의 전통이기도 하죠.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감독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가르치기를 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 주에 살펴볼 집사와 구분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적인 봉사, 섬김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 장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 가르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 거짓 교훈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가장 최전선에서 장로는 잘 가르쳐야 됐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해설하고 가르쳐야 됐던 역할을 이 장로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장로교에서는 통합식인가요? 목회자는 장로예요. 설교 장로. 그 당회를 구성하는 일반 장로님들도 있고 성도로 중심이. 여기서 비롯된 거죠. 현재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바로 이 거짓된 진리와 관련되어서 이 장로는 잘 가르쳐야 됐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로서의 어떤 자질과 기준이라면 오늘 말씀 3절에는 부정적인 자질과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그 당시 바울 서신을 받았던 디도와 이 디모데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술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술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큰 문제예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술은 여전히, 왜냐하면 술의 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카스 맞나요? 네, 술의 신들. 네, 여러분 그 당시도 절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자질인 3절, 집사의 자질인 8절,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디도서 1장 7절에 장로의 자질 모두 다 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술의 임박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술의 임박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중독된다는 거죠. 뭐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오늘날 세상에서 알코올 중독은 굉장히 흔합니다. 뭐 교회 안에도 저는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모두 이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또 난폭하지 아니하며, 원뜻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영어로 스트라이크로 번역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1절 앞에 있는 술 취하지 아니하며 연결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너그러우며와 연결하기도 해요. 대부분 뒤에 거랑 연결해요. 난폭하지 아니하며와 너그러우며, 이게 같이 가죠. 난폭하지 않은 사람이 너그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앞 구절과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게 의미심장하죠.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연결하든 뒤에 연결이든 이것은 분명히 같이 중요한 거죠. 난폭하지 않아야 돼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너그러우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 긍정적인 건데, 이건 은혜 혹은 관용, 온유로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부드러운 합리성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사하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워요. 정의로워요. 굉장히 합리적이세요. 근데 부드러우세요. 우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죠.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가 바로 이 단어예요. 온유하니.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죠.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1장에서 저희가 살펴볼 때 거짓 교사와 그들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다툼이었어요. 다툼이었어요. 이들의 특징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들이 싸우고 논쟁하고 말다툼하는데 결국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리더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여러분 이건 거의 예언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역시 이거 뭐 거짓 교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근데 동일한 항목이 8절에 집사에게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또한 디도서 1장 7절 장로에게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와 집사 모두에게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원칙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술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문자적으로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버려야 돼, 그런 직분은 없애야 된다는 게 얼마나 유용한 건지 아시겠죠? 그 안에 여전히 21세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거짓 교사는 복음을 위한 사명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바울과 베드로는 회중도 다르고 담당했던 교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이 이 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목양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돌봐야 했던 감독의 기준은 오늘날도 저는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이 기준을 우리가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정말 좋은 리더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영역에서 우리를 점검하면서 이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리더를 존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항목이 정말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사역자와 목자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필요한 성품과 자질이 바로 이 기준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을 버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11가지 기준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이 기준 가운데 하나가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몇 개가 또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미 모든 것들을 균형 잡혀서 지켜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사실은 누군가는 더 돈에 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돈에서 좀 초연한데 술에는 좀 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내 템퍼라고 하죠. 나의 어떤 이 기질이 어떤 이 분노 뭐 이런 부분에서 난 다뤄지지 않을 수 있고 근데 바울은 친절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해서 좋은 리더로 할 수 있는 세 개의 훈련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11개의 자질을 덧붙일 수 있는 자질이지만 이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리더를 길러내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높은 대관들과 고관들이 너희를 다스린 것처럼 다스리지 말아라. 너희는 섬겨라.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전혀 다른 종류의 리더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를 길러내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의 자질과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한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정생활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은 일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가정이에요. 근데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으로 지칭해요. 똑같은 오이코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 일반 집, 가정이나 똑같은 가족 혹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집사를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플하게 얘기해요. 가정을 잘 섬기지 못하면 교회를 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서로 훈련을 하면서 배워갈 때 그것이 좋은 가정이 만들어져 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일반 가정과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정가운 첫째 날에 이 집사에 대해서 다룰 때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바울은 선명하게 3장 14, 15절을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가족이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시작.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바울에게 교회는 그 교회에 언제 들어왔든 어떤 나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누나와 여동생, 나의 형과 나의 남동생을 만나는 장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제가 누님 혹은 형님이라고도 가끔 사석에서 부릅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겠죠. 나는 너 같은 동생을 둔 적이 없다. 이제 동생한테 뭐 좀 사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이상한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부를까요? 우리 배지가 다 필요해요. 자, 미국, 유럽, 프랑스, 영국. 자, 이제 목사들 한번 모여보십시오. 장로, 집사, 우리 권사님들. 아쉽게도 우리 아직 직분을 못 가진 우리 일반 성도들 다 모여보십시오. 이런 모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엇으로 불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당신이 맏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건 분명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4절은 사실은 해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다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에 대해 마땅히 갖게 되는 사랑 혹은 존경, 감사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어구가 부모에게 붙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이 좀, 해석이 좀 갈리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의미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런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된다, 돌본다라고 한 단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았다는 두 번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돌본다는 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나의 것을 사용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예요? 감독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목양적으로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권위적으로 상하 복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 우리 전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가부장적인 권위였죠.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장로, 권사, 집사여도 그냥 장로, 집사, 권사로 불렀어요. 어머니 뻘인데, 아버지 뻘인데, 할아버지 뻘인데 김장로, 김집사, 김권사 님도 안 붙였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리더십의 기준 가운데 어디 그런 오만하고 거만해 보이는 예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어떤 이 신앙적인 평판과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 안에서 깽판을 치면서 교회에 와서 어떤 근사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만약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늘 어려운 게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의 이슈예요. 그걸 거의 대부분 숨기지 못합니다. 숨겨서는 안 돼요 또.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연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부모님께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 아빠랑 사는 거예요. 두 분 가운데 두 분이 먼저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가족이라 여기는 사람들과 뭐예요? 그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인 거죠. 무슨? 최적의 장. 하나님 왜 주셨을까? 이런 아픔과 이런 의심이 될 때도 있죠. 우리는 유쾌한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입니다. 혹은 영적 생활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다 마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은 회심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 가족인가?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라고 고백하는가? 완벽하진 않아도 진정성 있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아이와 회심 이후에 청소년과 사춘기와 그리고 영적 어른으로서 자라가게 됩니다. 물론 그 단계마다 확실하게 선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혹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영적인 어린이로 머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반드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노력과 시간이 없는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연약합니다.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30분, 10분 만에 다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뛰어다녀요. 망아지, 송아지들은. 우리 인간은 1년 정도가 되어야 그때야 일어섭니다. 우리는 그걸 잘했다고 우쭈쭈 하죠. 잘했다, 천재다, 이렇게 빨리 걷다니. 아주 어린이일 뿐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노력과 시간이 들을 때 걷고 뛸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어른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공동체에 갓 들어왔던 누군가가 감독이 되고 싶어서 감독이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 감독이 되면 안 됐어요. 뭔지도 모르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신 안에 어떤 체득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갓 들어온 사람을 세우지 마. 그러니까 여기 새로 입교한 사람은 원어로는 새로 그 땅에 심겨진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의 메타포를 드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죠.
그 당시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졌을 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겁니다. 나나 아볼로는 나는 그냥 심었어. 그러니까 이 심겨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밭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밭에 너를 심었어. 그래 아볼로는 물을 좀 줬네 성경을 가르치면서. 근데 정말 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 심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들은 공동체 안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자라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아직 열매도 없어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뭘 시켰어요? 감독, 리더의 자리를 준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3장 6절 7절 보면서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목자가 언약 가족들이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나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힘써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키워서 언약 가족 시키고 목자 시키려고 해보십시오. 실패하지. 저 사람 목자감이야, 저 사람 언약 가족감이야. 아마 그 사람들 떠났을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그게 부담이 돼서 교회를 다녀요? 나는 그냥 심었고, 나는 물을 줄 뿐이고, 나는 영양제를 줄 뿐이고, 정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게 목자지. 여지 없습니다. 내가 자라게 하면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의 시금석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교만은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인간의 교만은 자기 중심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누군가 새로 들어온 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가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요. 아 정말 성숙해 있구나. 이 사람 성장해서 들어와 있네. 유혹을 받죠. 아 이 사람 빨리 훈련시켜서 뭘 시키자. 그게 그 사람들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숙과 성장도 이 교회와 이 평판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하죠. 내면의 성숙이 교회 안에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영적인 생활이 뭘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힘써야 될까요? 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릴까요? 예수를 닮는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지 않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과 이벤트는 사실은 헛된 거가 맞죠. 그렇다고 너무 나가서 우리 예수를 닮는 것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만 우리 할 거예요. 이것도 뭔가 오해가 있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몇 주에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시죠, 대부분. 그렇죠? 식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 이런 간증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저는 아침, 점심, 저녁 구내 식당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면 저는 부끄러웠는데 이젠 담대하게 합니다. 그거 훌륭해요.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장 가서 야구장 관람할 때, 영화관 가서 영화 볼 때, 어떤 정말 좋은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연극을 볼 때, 여러분 펜션에 가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놀이할 때, 게임할 때, 그때 기도하세요? 이상하죠. 왜 식사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교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말 반대쪽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겸손과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이끌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사람, 난 직분이 목사요, 또 원로 목사요, 난 신앙생활을 성역을 50년 했다는 등, 나는 장로고 오랫동안 나는 신앙생활,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소중하죠.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옹고집만 생겨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시금석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그 모난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깎아내리는, 다듬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정생활과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의 좋은 훈련장이 되는데 마지막은 사회생활입니다.
그것을 7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 사람들께도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 교회 밖 평판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평가해? 그래서 많은 분들 들어보셨죠? 목사님이 죄를 지어도 세상은 뭐라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할 건 그건 플러스 알파예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세상법에 의해서 먼저 심판받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도 그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법이 이걸 보호해버린다면 이 사회생활의 영역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 평판을 깎아먹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2절에서도 이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고 11가지 살펴봤잖아요. 마지막에도 또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평판이에요. 악마의 올무에 걸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마가 주체가 되어서 이 감독의 평판을 훼손하기 위해서 여러 함정을 판다, 여러 가지 계획을 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늘 이 마귀의 주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나들모 꿈꾸는 교회의 평판을 깎아내리기에 가장 좋은 먹잇감은 저예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격하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게 맞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지기들,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우리 사역자들 뭐 두말할 나위 없고. 그것이 여러분 악마가 마귀가 늘 올무로 삼는 너무나도 주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신도 늘 조심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로 나를 가르치고 나도 배운다. 다른 사람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면서 나는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게 늘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구제 헌금을 보낼 때 그 구제 헌금 보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가 썼던 안전장치들은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수많은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표현을 보면 너무 재밌죠. 나는 이 헌금을 보내는 사람을 너희 교인 가운데 정말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뽑아라.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사람 보내요. 또 충성된 사람, 이 사람 감독할, 슈퍼바이징 할 사람 또 보내라. 또 그 뒤에 또 한 사람 더 추천해라 다오. 세 사람과 네 사람, 3중 4중 안정장치를 통해서 그 헌금을 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평판 때문이에요. 이 좋은 구제를 하는 헌금을 통해서 사회적인 평판에 있어서 수치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2000년 전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테니까. 사역자와 리더와 관련된 돈과 여자와 권력의 문제, 그렇죠? 리차드 포스터의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악마의 올무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직장과 사회가 결국 이 교회 신앙생활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이 또 중요하죠.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당연한 모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모욕이 만약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복이다. 근데 만약 여러분 그것이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쉽지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평판을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을 되돌아보는 것, 그래서 좋은 훈련장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청년부,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울타리가 되어서 그 안에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너무나도 좋은 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을 멋진 리더로 길러내길 바라요. 여러분 저의 성향을 좀 아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좋은 소리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해줘야 될
쓴소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쓴소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죠. 저는 잘 먹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도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청년부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할을, 리더에 있는 위치라면, 또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가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리더는 만들어집니다. 후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거나 취미활동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로 이 깨어진 세상령에서 돌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책임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말 마셔야 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이 한국 사회를 위해 배출할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늘 가족이고, 그것이 언약 가족이고, 그것이 헌신 가족된 목자로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하늘 가족 가운데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고 나서 나는 공동체를 더욱더 세밀하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나의 여건은 쉽진 않지만 언약 가족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예, 훌륭한 일이십니다. 그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시죠? 하면 피곤해요. 그러나 언약 가족 가운데 저는 우리 목자님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저는 공동체를 한번 세워가고 싶습니다. 목자님 기도해 주세요.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길에 들어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멋진 리더가 되기를 꿈꿔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함께 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